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나름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도 있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형편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과 깊이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그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은 내면 세계에 대해서 자기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사람 사이에 드러나는 성품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삶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성령께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여러 형태의 증거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만일에 아무런 어떤 성령의 증거가 없다면은 나는 정말 성령과 동의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묵상이 필요하리라 여깁니다.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동의하는 증거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성령과 동행하는 증거 이전에 실제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단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소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은 감옥에서 착고에 매인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간수들도 들었을 것이고 제소들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서 착고에 매인 상태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단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성령께 의지하며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의 처분에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의 진면목은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잘 몰라요. 그냥 잔잔하긴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좀 바뀌면 알 수 있는데 정말 힘겨운 시련에 직면하거나 또는 뜻밖의 상황이 호전되어서 세상 일이 잘 풀어질 때 보면은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속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고 비관에 빠지거나 반대로 조금 잘 나간다고 목에 힘을 주고 교만을 떨거나 그런 사람은 성령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요동하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조금 잘 됐다고 괜히 그렇게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별된 성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풍겨나는 향기가 다르고, 뭔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삶의 자취 속에 성령께서 역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더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성령님의 향기가 납니까? 사단의 독가스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게 풍겨 나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분명 성령과 동행하는 그 증거,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애는 누가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성령의 증거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 착고에 매여 있었던 바울과 실라나 기도 소리를 듣던 간수나 다른 죄수들이나 모두가 다 알도록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기적적인 사건,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적을 바울이나 실라가 미리 염두에 두고 그런 이적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동행의 증거는 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거대한 전 구속사 속에서 분명히 각 사람에게 뜻과 계획과 목적과 섭리가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알고 보면 거대한 성령님의 큰 구속사의 운행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이적은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적은 실제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믿습니까? 입술로 있다고 믿는데 또 표정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성령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믿습니까? 성령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걱정은 다 사서해요. 믿는 거야, 믿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는 선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예수의 승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성경도 증언하고 있지만 역사에서도 증언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이적은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적은 있다. 믿습니까? 기적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살자고 하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닐까요? 분명히 기적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기도 하며 복음 증거의 현장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도행전 16장 25절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다른 제수들이 들었다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매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것은 그냥 단순히 바울과 실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실제적으로 함께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이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분명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아주 죽도록 고생하다가 턱걸이에서 천국 오기를 원하실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강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부모라면 자식들이 일생도록 죽도록 고생하도록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당한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기도 응답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의 이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안 계신다? 살아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고자 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지인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사건 속에서라도 주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이 더하도록,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과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증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고 살다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인생이 뭐 죽으면 그냥 다 그대로 덮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성경은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불신앙으로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기적입니다. 이 무수한 우주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성령과 동의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적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연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동행하고 계시는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술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매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외적인 증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도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은 내적인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여셨으면 도망가라고 하시는 줄 알고 도망가면 되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보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매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 열렸으면 도망가도록 길을 주신 거라고 주랭나을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랭랑 쳤어요.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대로 앉아 있어요. 이게 사람이 생각해보면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이고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냥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복권 100억짜리 200억짜리 당첨되는데 자기에서 밥 한 끼 안 사먹은 거 똑같아요. 어쩌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영적인 통찰력과 믿음의 깊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그러한 사려 깊은 초신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내적인 믿음의 깊이 있는 그 본바닥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바보라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보다도 간수의 입장을 먼저 고려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법은 군인 간수건 민간인 간수건 죄수가 도망하게 되면 죄수에게 내려진 벌을 간수가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채용된 민간 간수랄지라도 죄수가 도망가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유배를 당하거나 또는 강제노역에 처해지거나 또 심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자고 나 도망가면 끝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 간수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을까요? 내적으로 깊이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다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진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좀 시간이 지난 일입니다만은 그 당시 우리 교회 본고차에 그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쪽 8단지에 살 때 이렇게 입구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꼭 그 차단하는 차단기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 그 앞에다 옆구리에다 이렇게 주차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어떻게 나무 입구에다 차가 오고 갔는데 주차를 해요. 근데 급해서 그럴 거다 생각하고 제가 왼쪽으로 피해서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 차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후진에다 우리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우리 차가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자기 차도 찌그러지고. 교회 차니까 제가 이제 목사인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어느 교회 뭐 집사라고 그러시대요. 그러신다고 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 차 각자 고칩시다. 토요일에 다들 바쁘니까 각자 자기 고친 걸로 합시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 차를 들이받아서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 사람들이 좀 실수를 용납해야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당신 차는 당신이 고치시고 내 차는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럼 많이 양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잘 되어지면 감사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 차도 고쳐놓으라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 아주 도둑놈이거든요. 이 목사가 참 이렇게 다 양보해서 교회 차 찌그러진 건 내가 고칠 테니까 이 차 네가 고치라 하고 보내서는 감지덕지 할 노릇인데 그것까지 고쳐내라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막 그냥 뒤집어 씌고 막 이렇게 막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경찰이 뭐 자기 말에 속겠어요? 다 따져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뭐라냐면 100% 당신 과실이고 이 사람은 과실 하나도 없다. 저한테 없다 그런 것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질나니까 임마 네가 내 차다 고쳐. 그래서 가요. 안 그랬어요. 들으셨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당신들 이렇게 다 용납해 준 것이다. 괜찮다. 돌아가서 당신 다 고치시고 잘 믿고 사시고 돌려보냈어요. 어떤 때도 88도 다니는데 뒤에 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아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전화번호를 땄어요. 왜 땄을까요? 보험 처리하려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전화했어요. 한번 만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한테 보험처를 만난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한번 인사를 합시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제가 말하면 괜찮습니다. 뭐 사람 다친 거 아니니까 참 내가 고칠 테니까 그냥 가세요. 가시고 그 얼굴 한번 봅시다고 내가 밥 한 끼 사겠어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교통사고 난 걸 가지고 전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전도하면 좋겠다 해서 밥 싸면서 전도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안 오셔서 끝났는데 살면서 해보면 참 별거 아닌 가지고 얼마나 시비를 하는지 삶의 사람이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나는 거래처에 가서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일단 예수 믿는 티를 내면 거래 안 한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다고. 그래요. 삶의 사람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난리동 치는데 실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할 때는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죠?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성령을 충만하고 악령은 악령을 충만해. 참 이게 우리 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행하실 일을 앞서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옥문을 여신 것은 자신들을 도망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에 전도의 문을 여시려는 성령의 뜻을 통찰한 것입니다. 이 통찰력의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니 관점, 이게 탁월하잖아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성도가 아닐까요? 정말 바라볼 때 사건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눈으로 착 바라보시는 것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님과 깊이 동행한 사람들은 분명히 주어진 환경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이처럼 매 순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무덤에 묻히고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정말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안 가세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시간을 끌어요. 언제 가시냐? 나사로가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냄새가 날 때 그 무덤 앞에 딱 등장을 하세요. 그럼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왜 이랬습니까 도대체?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그건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은 훨씬 깊었습니다. 그 뭐냐?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시체가 냄새가 난 상태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대로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미리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세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도 생각하고 들어봐야 되는데 종이짝처럼 얇아가지고 이렇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거리는 것 보면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성령의 은혜조차도 너무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성령님의 증거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깊은 통찰력을 가지십시다. 성령님의 그 오묘함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가십시다. 진정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또 성숙한 처신을 통해 그 증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또 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6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도망한 줄 알고 자기를 알던 간수에게 있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했던 바울의 외침을 들었던 간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따뜻한 그 벅찬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가슴에 따뜻한 감동을 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동의의 증거가 아닐까요? 간수의 태도를 보면 그 점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0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제수인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선생은 헬라어 언어로는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주인 또는 법적인 보호자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간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과 실라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구원의 진리라는 고심을 비로소 털어놓은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진짜 바울과 바나바의 처신을 보고 드디어 속마음 영혼의 깊은 곳에 있던 고심을 다 가슴을 열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현되는 그 자체가 곧 성령과 밀접하게 동의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조금씩 주께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오히려 짓밟혀 가고 있습니까? 자,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 일행을 굳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보내신 성령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수의 집안과 누디아의 집안 식구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함으로써 그들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인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그냥 성령의 불러불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신비주의의 한계에서 못 벗어난 것입니다. 신앙은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신앙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는 중요한 것은 사람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할 것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는 뭐냐? 나무가 뿌리가 살아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뿌리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타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꾸 열매만 바라보고 뿌리를 못 보는 거예요. 신앙은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 기쁩니까? 그건 별 관심 없고 뭔가 좀 뭐 생긴 게 기쁩니까? 어떤 게 기뻐요? 나 기도했더니 뭐가 생겼어. 그게 기뻐요. 예수님이 기뻐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까만 봉지, 그때 까만 봉지 슈퍼에서 까만 봉지에다가 과자 몇 개 사가지고 딱 집에 들어 띵동하고 문을 딱 열어요. 애들이 보면서 아빠 오더니 아빠를 쳐다보겠어요? 손에 든 걸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손에 든 걸 봉지를 딱 채가더니 지방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 아빠의 관심은 손에 있는 이 과자가 관심이겠어요? 새끼가 관심이겠어요? 새끼가 아빠를 사랑하기 원할까요? 과자를 사랑하기 원할까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이런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신앙생활이. 그죠? 그런데 이 간수의 집안 식구들은 다른 것이 기뻤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음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은 어둡고 칙칙했던 감옥과는 달리 기쁨으로 충만한 간수의 집안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이고 또 그 증거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에 체류했던 기간은 대략 2주에서 한 달 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대략 6, 7년이 지나서 3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에 재방문해서 머문 기간은 불과 일주일 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함께 만나서 보낸 시간들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빌립보서 4장 14절 16절은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 사도의 선교를 돕는 신실한 도역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시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증거를 보고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은 처음엔 바울을 통해서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추종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 실라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목사는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신뢰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도들을 써서 사랑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목사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뭐가 좀 위로를 받고 목사를 통해서 뭔가를 채워지고 no, 아닙니다. 목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도록 한 것이나 빌립보 성도들을 선교 동역자로 세워하시던 원동력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처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또한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는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내 가정이나 내 교회 공동체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을 사이에서 최소한 크리스찬다운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독가스 그만 품어냅시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그래도 독가스만 풍겨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망정, 세상에서 교회가 타락돼서는 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욕은 먹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자신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작심하고 우리 자신들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실상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직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성령과 함께한 증거가 있습니까? 첫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둘째, 영적인 깊은 통찰력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처신을 바라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목표와 목적과 가치를 성령과 동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삶의 방식을 성령과 동행하도록 바꾸는 뿐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나에게 두지 않고 성령께 두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자면 내 인생 자체를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바꾸십시다. 바꿔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십시다. 동행해야 내 안에 생명이 요동할 수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요동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착심하고 변화에 도전할 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